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예,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이 있는 부분입니다. 18장에 들어오면서 이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는 광야에 지금 진치고 있는 곳까지 그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 다시 돌려보냈던 아내 십보라하고 또 두 아들하고 이 장인이 데리고 이 광야에 진치고 있는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오랜만에 반가운 재회를 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간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어제 본문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 오늘 13절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로 그 일 있고 난 이튿날입니다. 이 모세를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쁜 겁니다. 재판을 하느라 지금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장인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일이 돌아가느냐, 너무 바쁘게 지금 돌아가니까. 또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 너무 바쁜 것을 보고는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뭘 제안하는가?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갖추라는 거죠. 그렇게 삼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때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 사람들로는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장인이 자기 왔던 그 고향으로 또 미디안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너무 바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장인을 만약에 모세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 시기에 장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아마 바빠서 죽었을 거예요. 모세는 너무 바빠 막 죽을 뻔했는데 장인이 마침 이 타이밍에 와서 장인 눈에는 이게 딱 보였던 거죠. 왜 이렇게 바쁘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내가 탈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시한 조언이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재판을 해라. 숨통이 트여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장인을 이 먼 거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어떤 만남 가운데 우연히 없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뭐 얼마든지 좀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막 출애굽했으니까. 아니면 이 모세의 아들이 또 외할아버지 집에서 너무 막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보내주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딱 이 타이밍에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막 이게 출발이니까 만약에 장인이 늦게 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분명히 탈진했겠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사건도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아, 장인어른 그리고 아내가 오고 아들 만나고 겉모양만 보면 이런데, 그런데 이 장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장인어른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 때문이겠구나. 오늘 또 우리가 사람들의 만남 사건을 볼 때 겉모양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인의 조언이 있었는데, 이 장인의 조언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어떤 내용 같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따르게 됩니다. 장인의 이 조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모세의 입장을 한번 보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를 평가하기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곳곳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흔히 뭐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모세는 어떤 직통 계시 받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음성 받고 응답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모세가 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 다이렉트로 이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모세에게조차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은 누구죠?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날마다 만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불신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 또 나와 관계되는 또 많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모세가 이 장인이 하는 이 말을 또 들어요, 모세가.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이고 또 이 어마어마한 큰 공동체를 정말 카리스마적으로 인도해낸 카리스마적인 리더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장인은 뭐 시골에 또 미디안에 있는 그 광야 속에 또 이방 종교를 섬겼던 그런 제사장이고 이런 분이니까 이 장인의 이야기를 그냥 예예 뭐 인사상 대답 정도만 하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장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장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장인어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걸 다 듣고 결국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리더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또 위대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는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좋은 조언들, 또 관계되어지고 만남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들 속에 또 귀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귀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충고를 뭐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딴 사람이 충고하면 다 듣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딴 사람의 조언을 듣는데 그 조언 속에 하나님 뜻이 맞는가? 이걸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딴 사람 충고라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겸손과 지혜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늘 음성 듣는데 다른 사람 조언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장인어른의 이야기도 모세는 귀 기울여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드로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이드로 입장에서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하는데 이 조언을 하면서 23절을 보니까요. 23절에 조언을 마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의 이제 전제가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네게 허락하시면, 이 이드로가 조언을 주는데 이 조언 끝에 이게 좋은 방법이다, 꼭 들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좋은 방법이고 또 들을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의 단서가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것이 이드로의 조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만약에 모세에게 꼭 들어야 된다고 모세가 듣지 않으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남을 조언할 때 어떻게 조언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지혜죠. 조언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좋은 거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이대로 좀 들으라고, 이런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말일지라도 그 상황에 또 그 사람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이제 이드로의 조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장인 이드로를 딱 그 시간에 만나게 하셔서 또 모세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풀게 해주셨다라는 것.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고, 이 만남을 그냥 넘기지 말,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모세에게조차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겸손한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시되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건들, 또 이 모든 관계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겸손한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네.